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정말 귀하고 감사한 주일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듯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유일하게 하나예요.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가 있다면 그것은 누가 가져야 할까? 이것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란이 나고 분쟁이 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분쟁들은 거기에서 와요. 모두 다 내가 더 가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저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내 것이래요. 내게 올 운명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헝클어지고 다툼이 생기고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포기를 하고 그러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포기도 하고 그리고 합의도 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에서 그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나가요. 즉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어서 아쉽지만 포기하는 정도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참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이거는 미친 소리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가질 수 없어서 아쉽지만 포기하는 정도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으로 인해서 그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포기까지 했는데 내가 과감히 포기까지 했는데 그걸 또 포기한 것에 대해서 감사까지 하라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반문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을 해내고 있어요. 감사라는 것은 thank you라고 말하죠. thank. 이것은 think에서 왔어요. 생각에서 왔다고요. 이 말은 어떤 상황이라도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이 깊이 생각한다는 거, 깊이 thinking한다는 이 말은 믿음의 눈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깊이 생각하면 다 감사해. 이 말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결국은 믿음으로 깊이 생각하면 다 감사하더라.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냥 모두 다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믿음의 눈을 뜨면 조금만 더 생각하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태어났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세력이 이제 국제 무대에 등장해서
이 하박국, 그러니까 유대 나라를 지금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유대 나라를 넘보고 있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 바벨론이 유대를 침공할 거야, 침략할 거야, 이런 소문이 무성해진 그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바벨론을 이길 수 없는 이 유대 나라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냥 침략해오면 침략을 당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벨론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16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이제 유대 나라를 침략했어요. 유대는 바벨론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침략 소식을 들은 선지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는 것 같고 온몸이 떨릴 지경이다. 안 그렇겠어요, 선지자로서? 그렇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16절로만 끝났으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중에도, 창자가 흔들리는 중에도, 입술이 떨리는 중에도, 뼈가 썩는 것 같고 온 몸이 떨리는 지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17절과 18절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바벨론의 침공 소식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북한이 남침한 것과 똑같아요. 과연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진짜 우리가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유다 백성들의 이 타락 속에서 선지자가 외치는 외침은 대부분은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우리는 길어야 100년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어.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랬더니 뭐라래요? 너나 믿어라 말이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유대 나라 백성들에게 이제 바벨론에 쳐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끝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권면했습니다만, 그러나 너나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죠. 두려움과 공포가 짓누르는 현실에서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과연 경제적인 위기, 또 우리 생업의 위기, 이런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진정 감사할 수 있었는가? 제가 매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좀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다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애씁니다. 근데 엊그제 금요일이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그때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복음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김용희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 하나를 하셨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미국의 어느 교회에 집회를 요청받아서 이제 그곳에 집회를 갔답니다. 근데 그곳에 젊은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목회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교회는 정말 믿음이 정말 좋고,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이웃도 잘 돌보는 그런 좋은 일 하시기로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소문난 장로님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료 목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부럽다고, 그런 장로님 우리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는 그런 장로님이 그 교회에 계셨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에게 몸이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존경받던 장로님이 병원에 3개월 선고를 받고 입원하셨으니 그 교회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이 장로님의 병실을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침대에 누워서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눈을 꼭 감은 채 오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 와서 저녁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왔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눈을 감고 인상만 쓰고 있더래요. 그렇게 몇 날을 계속해서 이 장로님이 인상만 쓰고 찬송도 안 부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됩니다. 저 장로님 왜 그럴까? 처음에는 많이 아프신가 그랬는데 조금 지나면서 이 장로님이 귀찮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러 오고 기도하러 온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어느 날 담임 목사가 그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우리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예비합시다. 네, 장로님. 반응을 안 하더랍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이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장로님께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장로님이 그동안 많은 좋은 일들을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하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벌떡 몸을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하고 꼬꾸라져 돌아가셨답니다. 그대로 김용희 성사님이 하실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휩싸이는 날이 올 수가 있어요. 곧 올 수도 있고 한참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느냐?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그저 감사의 찬송을 부르느냐?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엄청난 두려움을 이미 알았지만, 그래서 두려웠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가 결국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단초가 될 것 또한 알았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으로 알았어요. 이미 그걸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고통이 오더라도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믿음의 승리를 거두겠다는 확고한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야, 그래, 저 바벨론이 쳐들어왔어. 이제 우리는 이 유대 나라는 이제 끝이야. 아이고 끝이야. 이제 포기해야지. 아이고 어떡해. 그러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날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감사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창자가 흔들리고 그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뼈가 썩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렇지만 평안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도, 그 환난의 상황에서도, 유다가 침공당하는, 바벨론에게 침공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11절에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은 표범보다도 더 빠르고 이리보다도 더 사납다. 무섭고 잔인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셨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은 유다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가 결국은 귀환하는, 우리가 잘 배웠죠? 우리가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 배웠지 않습니까? 이제 회복해 만드는데 바벨론을 사용한 거예요.
또 결국은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오늘 없을지라도라는 말이 표현이 나오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그죠?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고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 지금 감사할 게 못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것들은 감사할 건덕지가 없어. 오히려 불평할 이유가 되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무화과 나무도 무성치 않아. 포도나무에 열매도 하나 없어. 소출도 안 나.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 그러면 화나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할 텐데, 그런데 그거는 불평하고 원망이 나더라도 단 뭐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른 것들이 다 불평거리고 다 원망거리고 다 안 좋은데 이것을 다 덮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다 덮어버리니,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니고, 환난 날이 올지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지만 유다를 짓밟았지만 폐허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비참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17절 끝부분에 있는 없을지라도 라는 표현으로 그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놓는 참으로 위대한 단어가 바로 이 없을지라도입니다.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있어서는 누군들 감사 못합니까?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없을 때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예요. 우리 현실이 얼마나 암담합니까?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도 없으시죠?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의 감사의 조건은 없는 것, 있는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없고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렸었던 이유는 18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그와 하박국과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즐거워해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무화과 때문에 즐겁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때문에 즐겁지 않아요. 외양간의 소 때문에 즐겁지 않더라고요.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하박국 시대처럼 답답하고 정말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합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되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특히 목회하는 저로서는 너무 속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아등바등 저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셔야지. 어떻게 저렇게 그냥 사기치고, 이상하죠 여러분? 이렇게 사기치고 그리고 사람들 혹세무민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잘 살아요.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왜 이토록 매일마다 고통을 당하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치리하심에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와 똑같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간단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스럽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분명코 좋은 의도가 있으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아니더라도 다 해요. 있는 것으로 감사하죠. 아유, 내가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하는 거는 믿음 없어도 가능하다고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 감사의 이유가 있을 때만, 기쁨의 이유가 있을 때야만 기뻐해서는 불가능해. 범사가 불가능해요. 있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언제라도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어때요? 하박국은 오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합니다. 사실 하박국에 없을지라도의 감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던 감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만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그죠? 이게 결국 승리죠.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경지가 바로 없을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않아. 그렇게 좌절스럽지도 않아요. 저는 이것이 꼭 목회 같다고 생각해요. 목회하는 삶이 그렇거든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너무 좌절스럽지 않아? 너무 고통스럽지 않아? 너무 힘들지 않아? 그래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지. 왜 안 힘들어 보이겠어요? 좌절스러워 보이지. 근데 목회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거든요. 경제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당장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실 어떻게 하든지 다 괜찮아집니다. 놀라운 것은 다 괜찮아져요. 제가 없을 때는 안 하고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안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틀어지면 틀어지는 거야. 최소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죠. 결국 하나님만 생각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서서히 하나하나 체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하나님을 인하여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어서 감사한 것은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실 것이니 감사하고, 또 죽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둥바둥 연연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비록 없을지라도 곧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큰 믿음을 소유한 우리 등대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